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디에 하신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 그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PPT를 가져왔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볼까요? 이걸 어떻게 가죠? 누구 같습니까?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착수한 것이 인문개혁이었다. 누구 같으세요? 김옥균. 가보개혁을 했죠. 3일만 하다가 실패했죠. 고종황제하고 일제말에.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인분개혁이었어요. 인분이 무엇인지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조선 말기니까 사람들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마차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니면서 아무데나 응아를 해놔요. 근데 소하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도성이 어떻게 돼요? 온 길에가 이게 난리예요. 근데 이런 게 많으면 뭐 어떤 일 벌어지죠? 당연히 질병에 취약하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하수로 빠지는 게 아니죠. 이 하수가 정비되지도 않으니까 온 도로를 질퍽질퍽하게 하고, 이게 심지어 우물에도 다 새어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첫 번째 한 게 인분개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법을 제정해서 어떻게 하냐면 벌금을 매기는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성공했으면 참 좋은데, 그다음 뭐시죠? 그러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차가 있고 뭐 이러고 하수가 정비돼 있고 상수도가 정비된 상태에서 그랬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차나 말을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물건을 운반하려면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맞는 것이긴 한데 그 당시 상황과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민중들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위생이 열악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많이 잡아서 평균 나이가 45살. 그러니 60을 사시면 큰 동네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성부의 예산에 많은 돈을, 즉 다시 말하면 경성부라는 게 우리가 서울이잖아요. 그 예산 중에 많은 돈이 어디에 사용됐냐면 인분과 우마차의 변을 치우는 데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처음 했던 게 김옥균이 하려다가 실패했던 그것을 합니다. 일제가 강점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수명이 늘어나죠. 질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보다 일제 통치 강점기 시기에 사람들의 수명과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베르사유에 없는 게 있죠. 저거 베르사유의 프랑스의 궁전이죠. 뭐가 없죠? 유명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 거대한 프랑스의 왕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제 생각하셔요. 자, 저기 양산을 남자가 쓰고 있나요? 여자가 쓰고 있나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으세요? 양산을. 근데 남자가 왜 양산을 쓰고 있죠? 제가 이렇게 양산 쓰고 쫙 가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양산의 용도가 뭐였을까요?
역시 은혜로운 설교보다 이상한 설교를 하면 다들 잘 들으시거든요. 저걸 왜 남자들이 저렇게 쓰고 갔을까요? 지금은 다 집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이 뭘 썼겠어요? 요강을 썼어요. 그러면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때나 위에서 뭘 버려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걸 쓰고 다녔던 거예요. 용도를 이제 양산의 용도를 처음에 양산의 용도를 정확하게 아셨죠? 지금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데 저 때는 남자들이 저걸 저렇게 쓰고 다녔던 거예요. 왜? 위에서 언제 뭐가 날벼락이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긴 게 뭘 것 같으세요? 신발. 저건 남자들이 신고 다녔던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요즘은 여자들이 신고 다녀요. 뭐죠? 하이힐. 왜 하이힐을 남자들이 신고 다녔겠어요? 뭐를 피하려고? 이해가 되셨죠? 온통 바닥이 다 뭐예요? 아무데나 버리지. 화장실 없지. 그러니까 저걸 신어야 그걸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이힐의 용도를 새삼 새롭게 발견하셨죠? 예쁘다고 신고 다니시지만 요즘은요, 그죠? 원래 그런 겁니다. 왜 향수 뿌렸겠어요? 향수의 용도가 뭘까요? 다 그런 거예요. 가발 왜 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 태양왕 이런 거 보면 하얀 이렇게 가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다 빠졌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죠? 매독. 머리카락 빠지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썼던 거죠. 근데 왕이 그걸 쓰고 있으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화장하고 이렇게 하는 여성분들 그 시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파운더룸. 뭐 했던데 그거 쓰세요? 가발 쓰는 거죠. 근데 그 가발에 옛날에는 뭘 했냐면요, 밀가루를 뿌렸거든요. 밀가루가 파우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 고치고 거기서 이렇게 막 하는 거기가 파우더룸이 된 이유가 밀가루 뿌리는 데였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죠, 그죠?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이 어디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밑에 하나 있는 게 크림 반도죠. 그 크림 전쟁이에요. 저 때만 해도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부상당해서 질병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전쟁터에서 포탄과 총알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질병에 감염돼서 죽은 숫자가 4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때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죠. 부상병들 병동을 돌보면서 어떻게 하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뭔 개념이 도입되냐면 위생 개념이 도입됩니다. 총에 맞은 숫자보다 치유가 되지 못해서 질병으로 그것이 덫이 나거나 감염돼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뭐라냐면 더러운 침대 시트에 환자를 눕히는 건 안 된다. 더러운 붕대는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한 거예요, 사실. 뭐 주사를 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더러운 시트, 왜냐하면 붕대를 감았던 붕대를 그대로 피 묻은 붕대를 대충 물에 이렇게 헹궈 가지고
다른 부상병들한테 그냥 다 씻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죽었던 병사가 죽어 나간 침대 위에 다음 병사가 그냥 들어와서 거기에 누웠거든요. 지금 같으면 병원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여러분 다 들고 일어나시겠죠, 그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돼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명 중에 6명이 총알에 죽는 게 아니라 감염돼서 죽었는데 저게 획기적으로 떨어집니다. 2% 정도로요. 근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뭘 얘기하신 걸까요? 성경이요, 정말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민수기에 벌써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위생이란 단어가 생긴 게 한 150년쯤 됩니다. 본격적으로 크림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가 어떻게 보존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체 만진 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실까? 그래서 무덤을 만들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죠. 피해가게 만들죠. 그럼 보통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죠? 정결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정결의식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왜 잿물을 쓰라고 그랬을까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잿물을 다 아시죠? 빨래할 때도 잿물을 쓰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물에 섞어갖고 싹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균제가 되거든요. 세균과 균을 다 살균합니다. 그리하면 정하리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하게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만지고 스스로 정결치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왜 성막을 더럽힌다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번씩 모든 성인은 어디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얼마가 모였냐면 250만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되죠? 치명적이죠. 예루살렘이 보통 60만이 모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3번은 성전에 반드시 성인 남자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250만이 모여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상태에서 전염병이 돌면 이건 전쟁보다 더한 악몽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씻으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시체를 만진 이런 애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학자는 아닌데 시체가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점점점 안에 있던 세균들이 인간의 시체를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을 우리 스스로 세포들이 다 알아서 죽이고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인간의 몸을 분해하는, 그리고 인간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그랬던 세포들이 급속하게 어떻게 세균들이 늘어나면서 몸을 이제 사람의 몸을 부패시킵니다. 7일 정도가 가장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하셨던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왜 물로 씻는데 우술초를 타서 씻으라 그러셨을까요? 정한 자가, 이미 깨끗한 자가 우술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제7일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왜 우술초를 타가지고 물을 뿌리라 그러셨죠? 사실 손만 잘 씻어도 세균이 거의 없어지죠. 근데 거기다가 우술초를 찍어서 희석을 시키면 어떤 게 되죠? 여러분 요즘 손 소독제 이렇게 거기 가시죠? 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균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주신 정결 의식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의식인 것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염병이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런 방식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하여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남미의 잉카 제국이 왜 망했죠? 북미의 인디언들이 왜 망했죠? 우리는 서부국 이런 거 보면서 맨날 백인들이 인디언 죽이고 다니는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다 죽는 건 백인들 때문이야. 그리고 남미의 잉카의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스페인 애들이 들어와서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천연두에 전멸했습니다. 아메리카에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천연두가 없었어요. 근데 유럽 애들은 어땠죠? 패스트에 천연두에 계속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또 인구가 좀 성장하면 이번에는 천연두 때문에 타격을 받고 그리고 또 좀 인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패스트가 돌아서 뭐 전 유럽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 거죠?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분들에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복용하고 있지만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에 얘네들이 들어와 갖고 잉카 제국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천연두가 쫙 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건장하던 이 잉카 제국의 전사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무수히 막 쓸려 나가는 거예요. 천연두에. 그러니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아직 저 때는 세균이 뭔지 몰랐던데요. 1840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산부인과 병동에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산모의 사망률이 6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정말 애 낳는 자체보다 어마어마한 공포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잘 관찰을 해봤더니 어떤 산모들이 발병을 하냐면 시체나 수술을 했던 의사들이 그 다음 들어가서 아이를 받으면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 당시에는 아직 세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멜바이스가 그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수술실과 산모 사이에 저렇게 세숫대야를 놓고 손을 씻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산모의 사망률이 1%로 떨어졌어요. 와, 박수 쳤겠죠? 아닙니다. 의사들이 웬 병신짓 하냐고 저 사람을 수도 없이 욕했어요. 저 사람이 하도 그렇게 욕을 먹다가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갔고 의사였는데
정신병동으로 갑니다. 주변의 의사들이 하도 자기한테 저걸 했다고 욕을 하니까요. 여러분 패스트 사건 잘 아시죠? 중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유대인 구약에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위생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뭘 따랐죠? 율법을 따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우리 같으면 빵을 먹으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잖아. 왜 너 율법 안 지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사망자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대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 패스트의 주범이다 그래갖고 학살당했죠. 그래서 죽었어요. 패스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잿물로 씻으라. 물에 우슬조를 찧어 희석을 시켜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래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했을 겁니다. 로마서의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죽어나가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통하여 누가 온다? 육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까지 그들의 육체가 보존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을 통하여 육체가 보존돼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방식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능히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고대 모세 시절에 고대 이집트의 의술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상처가 감염되면 벌레의 피와 나귀똥 혼합물을 바르라. 이게 모세 당시 이집트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저게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게 의사의 처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민수기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래요. 이게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슬초에는 살균 효과와 향균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세균을 알게 됩니다. 1870년 파스트레에 의해서 병영균에 의해서 이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언제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미 명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성경은. 그냥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요. 그냥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저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걸로 끝이에요. 왜 먹지 말라 그러는지, 그것이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 안 하셔요.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가 거의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 안 하셔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듣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613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추려놨죠. 근데 그 중에 213개의 계명이 정결의식과 위생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을 보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연적인 일상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삶을 살라고 명하실 때는 결과는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빼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지를 않고 뭔만 하냐면 하나님 고쳐주세요만 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이때까지 하던 행위와 하던 주장과 옳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뭔만 하시죠? 하나님 고쳐주세요만 해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도 낮추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세요로만 해요. 악이 뭐죠? 아담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악이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잖아요. 그리고는 내 생각이,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나거나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봤더니 이게 옳다고 생각했고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였나이다. 그 다음이 뭐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근데 뭘 안 하죠? 악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마음도 낮추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들으시겠어요? 너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은 게 뭐죠? 악이죠. 죄잖아요. 근데 그건 해결하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것은 고쳐달라고 해요. 고쳐주시겠어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예수님 양쪽에 똑같은 강도들을 둘이 달렸어요. 한 사람이 뭐라 그러던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여기서 살려봐라. 한쪽 강도가 뭐라 그러던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가 보니 당신은 죄 무죄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여기서 살려봐라. 지금 우리 기도가 전형적으로 그런 기도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죠. 마음을 낮추지 않죠.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이 일을 해결해!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악에서 떠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악에 몸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야 그 다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음을 아버지 앞에 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을 고칠 것이다. 다 잘라먹고 그냥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하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아니라 명령하지 마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빙자한 명령을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왜 안 되냐고 떼쓰며 아버지 앞에 울부짖은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악에서 떠나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엎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 사정,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저 고쳐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저 사랑해달라고 구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을 낮추시사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버지께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